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성도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은 가치 있고 또 자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필요한 고민인 것입니다. 자기가 당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돈 잘 벌까? 어떻게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출세할까? 그렇게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든 형제가 원수가 되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친구와 원수가 되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든 그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건 공산주의의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로 좋아야 하지만 방법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서 간다면 우리 사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좋아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고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나에게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보다 먼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시고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그들이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잘못된다. 먹으면 너는 망한다.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는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뻐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보이니까 이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따먹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더 살지도 못하고 저주받고 쫓겨나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제자답게 살기는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수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류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셨어요.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영원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질병 치료해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서 슬픔 속에서 기쁨 주시고 절망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생각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들림밖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기 전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에녹이 죽음 없이 들림을 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휴거되어 올라갈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믿으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걸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그랬어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만물이 생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공된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기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았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할아버지 얼굴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 못 보신 분 계세요. 할아버지 얼굴 못 본 분. 네, 몇 번 안 계시네요. 할아버지 얼굴 못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는 못 봤는데 어떻게 계셨어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계신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있겠어요? 또 어느 그런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난 아버지 못 봤다니. 왜? 아버지가 유복적으로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못 봤지요. 그렇다고 해서 난 아버지 못 봤어. 난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가 못 본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나라가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물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우리가 저 보는 저 태양,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가 다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요, 생명도 없고 물체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신 것 믿으라고 하시고, 또 하나 뭐라 말씀하시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주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로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봐라. 그런 사람은 또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맡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불가능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요, 불가능이 없이 모두가 가능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맡겨야 돼요. 천당 가는 일, 병에 치료받는 일,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축복받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놀랍게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람과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믿고, 성령님 믿고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나라도 믿을 수 있어요. 세상도 믿을 수 있어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남편을 잘 믿고 아내를 잘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같이 몸을 쏟고 한 이불 속에서 한 지붕을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의처증 생기고 의부증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형이 동생을 의심하고 동생이 형을 의심하고 스승이 제자를 의심하고 제자가 스승을 의심하고 사장이 종업원을 의심하고 종업이 또 사장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세계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모두가 다 불신 가운데 서로가 서로 간에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고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고 요한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주님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상급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어드리면 부모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화가 없었는지 몰라요. 난 자녀들하고요 그렇게 시간 내서 잘 대화는 잘 못하지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요 한참 대화하다가 그런 걸 물어요. 야 너희들 너희 아버지 믿냐?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믿냐? 믿어요. 야 너희 아버지 괜찮냐? 안 괜찮냐? 괜찮아요. 야 아빠 앞에라고 무서워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 아버지 믿냐? 믿어요. 괜찮냐? 괜찮아요. 그럴 때 내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또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 나 믿어요? 웃어요. 믿는 거요? 믿는다고 웃는 거요? 안 믿는다고 웃는 거요? 안 믿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보다 남의 날 믿는 건 참 좋죠. 그러나 제일 가까운 나의 자식이 나를 믿어주면 나의 아내가 나를 믿어주면 내 남편이 나를 믿어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신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예수님이 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하나도 없으시고 모를 게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번째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순복음 7대 신앙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은요 나쁜 것 하나 할 줄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따라하세요. 나쁜 마귀. 나쁜 마귀라니까 말이 언어가 어떻게 애기 언어 같으죠. 그러나 그것은 솔직하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는 좋은 것 하나 안 줘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실 수가 없어요. 나쁜 마귀는 좋은 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옵니까? 역경이 옵니까? 아니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으면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생물들에게 피해만 올 것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해일과 태풍이 때에 따라 일어나야 자연이 사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요, 나무가 흔들려요. 약한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큰 나무가 흔들면 뿌리가 깊이 박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릴 때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뭄이 와도 더 오래오래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다에 해일이 나지 않으면요, 바다가 썩어버리고 만다고 그래요. 가끔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면요, 밑에 물로 위로 물로 완전히 다 회전을 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물을 그 해일로 인해서 아랫물과 윗물을 다 섞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산소가 공급하는 작용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나가 일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도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요, 자꾸 업적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난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이만 업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지요?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20절에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길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돌아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은요, 제사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물 헌신입니다. 제물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물을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어지러워지느냐? 왜 무질서하게 되느냐? 사회가 혼탁해지느냐?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어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비겁하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뻐함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찾으러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는 지어서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그러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천국을 손으로 잡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을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품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천국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 닿는 데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내 천국은 내 가정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빈 망태기 들고 다니시다가 그냥 혼자 가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와서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요 난 죄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의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참 괜찮아서 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계세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잘못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원죄가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태어나서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말로 지었고 행동으로 짓고 또 입술로 지은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사은 사망이라 죄를 짓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평안을 잃어버렸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혼자 살 의욕이 없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이 되니까 안 되겠다. 정말로 내 죄를 씻는 길이 없을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풀어버리는 길이 없을까? 이 불안은 평안으로 바꾸는 길이 없을까?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길이 없을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기는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자 누굴 말하겠습니까?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나를,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우리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힘수도 안 됩니다. 참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새 사람 될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천부의 의적 주님께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옵니다. 잘못을 토설하고 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죄를 짓고 나서 마지막에 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로 죄를 졌구나. 허랑방탕하는 죄를 졌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도 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많이 졌으니 아들이라고 나는 인정하는 것보다는 난 차라리 아버지 밑에 품고롱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하자.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께 죄를 졌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맞았습니까?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몰골 사나운 아들을 붙들었어요.
끼어안았어요. 냄새는 얼굴에 아버지가 얼굴을 비빕니다. 이 아들아, 난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쌀인문 닫지 아니하고 대문 열어놓고 항상 기다렸다. 돌아와서 고맙다. 돌아와서 고맙다. 돌아와서 고맙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 잘 압니다. 인품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다윗 왕보다는 사울 왕이 훨씬 낫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졌을 때 그걸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지은 죄가 가룟 유다가 지은 죄보다 더 심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께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불평은 마귀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불평하면요, 마귀가 춤을 춰서 하는 일들마다 더 안 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오셔서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주시고 병은 치료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불안과 공포는 평안으로 바꿔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불평의 조건이 현실로 더 많이 나타났을 때는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사랑, 과거에 받은 체험을 자꾸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신앙의 일기장을 써놓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불평거리가 많고 낙심거리가 많을 때는요, 신앙의 일기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서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보면서 그래, 그땐 그랬었지. 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기득을 풀으시고 성령에게 하셔서 그때 좋았었어요. 현실은 눈물이 나더라도 과거를 기억하면, 바른 사랑을 기억하고 바른 은혜를 기억하면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요사이 많은 신문을 보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 나라에 충성해, 자기 소속된 처소에 충성해, 자기 상사에 충성한, 자기가 해야 할 직무에 충성한,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성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에 충성하고, 사업가는 사업으로서의 직무에 충성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직무에 충성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니까 그 주인이 되어 잘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쉬면 영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요, 언제가 제일 즐거우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가 제일 즐거우신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들이 언제 즐겁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젖줄 때 제일 즐겁지 않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녀들에게 형편만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형편만 되면 적당히 살 수 있는 살림 일체를 만들어줄 때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면서 시집장가 보낼 그 비용도 없어서 안달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끔 보면은요, 부모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녀에게 혼숙감 잘 안 해준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신경질 부리고 투정 부리는 자녀를 봅니다.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받아가고 부족함을 받는 그 자녀가 더 괴롭겠어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부모가 더 괴롭겠어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부모가 더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많은 걸 베풀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려고 와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와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난 너희 가정에 행복을 주러 왔다, 기쁨을 주러 왔다, 건강을 주러 왔다, 축복을 주러 왔다,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린다 하더라도 안에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문을 열어야, 기도문을 열어야 주님 만나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축복의 보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시는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다립니다. 하루 기다립니다. 일주일 기다립니다. 1년 기다립니다. 10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열어서 문을 열고 달라는 사람이 없을 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요, 쓸쓸하게 이제 무거운 축복의 보따리 가져왔다가 주는 기쁨은 있어야 되고 주고 할 때 내가 호련하게나 떠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보따리 그냥 가지고 하는구나. 누가 더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많은 걸 베풀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기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의 명령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실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 아름다운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발까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발까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네 발이 아름답도다. 발까지 아름답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불을 전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모두 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을 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살 때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정말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일까? 거룩한 고민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깜짝 놀랄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